이제 다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조용히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15일 생명사랑교회 수요 기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일주일의 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시간을 맞추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특별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섬기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그의 제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흐트러졌던 마음이 정돈되고 또 우리들의 모든 비전과 모든 목표가 새롭게 정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공동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게 하여 주소서.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담장 밑에 피어나는 한 송이 들꽃을 통해서도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소서. 자연 만물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펼치신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눈길과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소서. 열매를 맛보기 전까지 농부의 성실한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며 주님의 나라를 가꾸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악업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라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 찬송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3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또 그리고 모세에게 지명수배를 내렸던 파라오도 죽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땅 애굽은 모세에게 오히려 자유와 목숨을 위협하는 곳이었지만 메마르고 황량한 미디안 광야는 오히려 삶을 보존하는 생명의 땅이었고 어쩌면 그 땅에서 모세는 가정을 이루고 아주 행복하게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는 여전히 신음소리와 아우성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목자로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모세에게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주 우리 육성환 전사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언제든 주님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만 뜨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있다면,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주의 깊게 살핀다면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우리도 일상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변함없이 양떼를 몰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호렙이라는 뜻은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일구고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모세의 일상인데, 그러나 어쩌면 모세의 마음 한구석은 정말 호렙처럼 황량한 광야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시절에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은 이미 사라졌고, 또 한편으로는 그 미디안 먼 광야에서 저 애굽에 고통받는 그런 자기의 동족들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함이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마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황량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서에 떨기라고 되어 있는 이 식물은 그 학술명은 루브스 상투스라는 것인데, 그게 약 1m 정도 자라는 과시덩굴입니다. 이 나무는 그 헬몬산, 레바논에 있는 헬몬산에서 쭉쭉 뻗은 백향목처럼 고상하고 아주 당당한 그런 나무들과는 대조되는 아주 앙상하고 볼품없는 그런 관목류의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여름날 태양빛이 내리쬐면은 그 사막의
열기가 가열되고 지열과 더불어서 누가 일부러 불을 붙이지 않아도 자연 발화에서 즉시 소멸해버리고 마는 그런 아주 연약한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시떨기가 때때로 불이 붙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분명히 붙어 있는데 이상하게 가시떨기가 타서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경이로운 현장을 목격하고 놀라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한 걸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사라지나? 에이, 성경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하고 덮어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특이하게 발생한 이 사건 자체를 보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나무를 본 이후에 모세는 달라지죠. 도대체 모세는 그 가시떨기, 불꽃은 일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떨기에 일던 그 불꽃은 주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자가 내려앉은 그 불꽃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를 태워버리는 불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떨기에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불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것이죠. 애굽이 섬겼던 태양신 라, 그 태양신 라는 광야에 미천한 히브리 백성들을 가차없이 태워서 소멸시키는 그런 불이지만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인도 식은 죽 먹기로 하지만 그런 제국의 신이지만 야훼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억압을 받아서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생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 약하디 약한 히브리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모세가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이제 80살의 나이에 해방의 길잡이로 나서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여기에 보았고 들었고 안다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됩니다. 사실 인간이 살면서 얻는 거의 모든 정보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맛도 보고 우리가 몸에 닿는 접촉도 있고 또 냄새를 맡는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보고 듣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다 그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과언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자신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꽤 놀라운 것인데 사실 우리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대학이라는 책에 마음이 그 자리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한자로 신불재연이면 시불견 청이불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도 우리 마음이 가지 않는 곳은 보아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보았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지식이 그리고 알매의 갈망과 열망이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모든 정보의 습득은 고통당하는 생명체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정말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편리한 삶을 만들고 화려한 문명을 창조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고통받는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우리 모든 삶의 목표가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동안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았고 들었기에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거나 또 이웃을 볼 때에도 우리가 잘 그들을 보고 듣는다면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보았고 들었고 알게 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제대로 알았던 사람, 즉 하나님은 바로 이제 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누구였냐 하면 늘 소수자로, 늘 떠돌이로 그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약자로 살았던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삶에 공감을 했고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돌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대제국에서 신음하고 정말 고된 노동과 핍박에 시달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무슨 철학자가 말하는 형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고고하게 앉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힘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실행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손발이 필요하실 때마다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현장에 파견합니다. 이제 모세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모세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모세는 파라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내신 분의 의도와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고 또 그 뜻을 올바로 실행하려면 이 보냄을 받은 나는 자신을 비워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보내신 분의 마음을 온전히 가득 채워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그분의 뜻을 흐리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냄을 받은 자는 이제 보내신 분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그 학대받는 고통당하는 어떤 현장에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또 그렇게 그냥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세상에 파송했다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두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의 고통이 더더욱 많아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함께 보기도 했던
북간도의 십자가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CBS가 만들었고,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엔 총을 들고 침략자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항일 투쟁을 전개했던 북간도의 기독교인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 그런 역사가 숨겨져 있는 다큐멘터리였죠. 주로 문동환 목사님의 그런 생생한 증언들을 성우가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다큐멘터리가 진행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지하게 살면 역사와 소통하게 되고 예수님과도 교류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묻는 사람이라면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깊이 생각하면 또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알게 됩니다. 시대와 사회가 자신에게 맡기는 역사적 소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동양 전통에서는 공자의 생애를 본받아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 즉 지천명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 또한 역사와 소통한 이의 신앙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역사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개인의 실존의 문제와 부딪히면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주 카이로스적인, 그러니까 질적으로 특별한 그 시간에 모세는 오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의 그런 울부짖음을 들었고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모세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도 두렵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의 이 한마디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인물을 찾습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인간에게서 또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실존적인 고뇌와 개인적 두려움 또는 고집을 내려놓으려면 그 길에, 내가 가는 그 길에 비록 내가 가는 것이지만 거기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성공하려면 바로 보편적 사랑의 화신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오늘 이제 그 길에 들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율법도 다 지키고 예수님에게도 찾아갔던 그 부자 청년이 몰랐던 것,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었다면 기존의 것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내 곁에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롯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아멘의 경험,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면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에 수요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거대한 변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또 기후재앙으로 인한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지금 우리 모두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나중에 역사가가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괴롭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 또한 그 사람들 마음에, 그 생명체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이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과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고통의 현장을 알아서 거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손수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압니다.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련하여 주신 것은 주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우리 곁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에 미리 올려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 삶에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주보를 통해서 또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읽을 말씀들을 드리는데 그 말씀 열심히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올해 우리 교회에 결혼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두 가정이 이루었고 이제 세 가정이 남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선교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접촉이 많을 때 새로운 목회 방향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많은 좋은 내용과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열림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새로운 예배 공간 또 모임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지 또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늘 기도했던 것들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계획해서 올해 세웠던 계획들 이제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 버렸는데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이제 함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함으로써 수요 기도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공지했지만은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열림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동회를 합니다. 공동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관에 따르면 개회 성수, 의사 정족수가 우리 교인들의 과반수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77명이 정회원이신데, 그러니까 교인이신데 39명 이상은 참석해 주셔야 회의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뜻을 좀 전달해 주시고 충분한 의견과 또 토론을 통해서 당일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아무래도 이번 주 주일도 아직 확실히 결정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지하 공간이어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하 확진자는 줄어들긴 하고 있는데 당분간 좀 더 또 추이를 보면서 또 이번 주에는 공동회의도 있고 해서 이번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지금 한 10명 정도 지하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우리 7월 마지막 주나 그다음에 8월부터는 다시 모이는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평안히 또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